출애굽기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출애굽기서 1장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고역을 시키고 또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몰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 사람들도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발각되는 순간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시대, 레위인의 가정에 한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들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서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낳았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아이가 이뻐서 살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편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할 마음을 주시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갔다가 이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나 열어보았을 때 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강에서 건짐을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기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은 당시에 최고의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기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학문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 모세는 당시에 강대한 나라 이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람세스라는 소설을 보면 이 당시에 문화적인 고정을 거쳐서 이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소설로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당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건축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 수학과 천문학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배워야 하고 또 전쟁을 위해 무술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성막을 건축하고 광야의 길을 인도할 때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문과 교양과 또 지식과 경험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해야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구조대원들은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군인들도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또 여러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도 엄청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훈련된 사람,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100세 시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모세처럼 80세에도 부름받고 또 120세가 되도록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지만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도자로서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준비했지만 그게 인간적인 준비라면 사실 교만거리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품이 훈련되지 않을 때 이 모세의 지휘와 능력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세의 교만이 결국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는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의적인 살인은 그 당시 법상으로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것이 탄로가 났을 때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40년을 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마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아버지 양을 맡아서 목자로 섬길 때 짐승들이 양의 새끼를 움켜서 달아나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는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도들이 양이라면 그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도망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당시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일 만큼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될 때 양을 치면서 그 미련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집안인데 딸만 있습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기가 세겠습니까? 그리고 여자밖에 없으니 이 고된 일은 남자가 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이 모세는 그 집안의 거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게르솜이란 말이 그 동네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까지 제국의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딸부잣집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키워보면 양이 정말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앞도 잘 보지 못하고요. 또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가시밭이 나오면 돌아가면 되는데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답니다. 웅덩이나 절벽이 나오면 안 가야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그냥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그 양을 지켜보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건져내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양을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질 때까지 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벌어진 자처럼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모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훈련받은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단련시켜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출애굽기 말씀